17절에서 21절로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읽으실 때 살아계신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소원합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읽겠습니다.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죠? 여러 가지 중에서 프랑스요? 네. 개성 에펠탑. 에펠탑 개선문 예. 또 나폴레옹 요리. 근데 프랑스산 그 포도주가 유명합니다. 근데 질 좋은 포도주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산 지방에서 나오는데 이 포도주 그 포도나무를 아주 좋은 땅에다 심지 않는데요. 아주 척박한 땅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왜 그냐 그랬더니 좋은 땅에다가 심으면 그냥 쉽게 이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는 뭐 많이 풍성하게 맺지만 진짜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척박한 땅에다가 심으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올리기 때문에 아주 맛있고 탐스러운 포도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때로는 환경이 우리들에게 척박하고 어렵게 될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좀 더 성장시키고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이끌어가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다고 해서 거기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나를 더 성숙시킨다, 더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각해 봤어요. 진선미. 지은 뭐요? 진실해야 돼. 선은 뭐요? 착하다 그러죠. 이는 아름답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진이 뭐냐? 진실하다는 건데 이 진실과 반대되는 건 거짓이에요. 뭐가 진실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진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저 사람 참 진실되게 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그게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오는 게 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이 아닌 것에서 나오면 다 뭐하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와서 행동하는 건 아름다운 건데 그렇지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오지 않고 행동하는 건 뭐냐? 다 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었다 깨나도 내 뜻대로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는 목적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 왜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가? 그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 없이 나온 예배는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빈손으로 간다면 그보다도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목적을 갖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통성기도라는 것은 내가 같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하는 게 통성기도예요. 그러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지야 지어 부르면서 통성기도하면서 그 눈물을 뚝뚝뚝 흘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통성기도를 하는 권사님이든 장로님이 됐든 나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나 죄인입니다. 오늘도 이 죄인이 왔어요. 이 소리를 못해요.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거든요. 별로 죄진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이면 나는 뭐야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요. 안 그런 잘 믿는 척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신실한 거예요. 이게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가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신실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인 선한 양심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선미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진선미 하면 또 생각나오는 게 미스코리아. 거기에 우리들이 유혹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진선미는 까마득하게 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게 진실된 것. 하나님의 양심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답지 못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름답지 못하면 그냥 아름답지 못한 것이 아니라 추한 거예요. 지금 사실 많은 교회들이 또 정말 우리들끼리만 있으면 많은 목사님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폄하하며 안티들이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오는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뭐하는 거예요? 추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도들도 많고 유명한 지혜적이지만은 여기 선한 것이 아니고 나온 것 때문에 얼마나 추한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뭐 가방을 새로 사준다든가 옷을 새 옷을 사준다든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자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띠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사랑이었어. 아멘. 아멘. 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그렇죠?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뭐요?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아멘. 그 어떻게 많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다. 자, 다들 자녀들이 있죠. 내 새끼 이뻐요? 응? 응? 아, 내 새끼 이거 안 이뻐요? 내 새끼 이뻐요, 안 이뻐요? 아멘. 이쁘죠. 근데 자, 내 새끼가 이쁜데 어떤 새끼가 제일 이뻐요? 나 닮은 놈? 아니에요. 그래.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 다 이뻐. 근데 그 새끼 중에서 어떤 새끼가 제일 이쁜가? 말 잘 듣는 새끼가 제일 이뻐.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게 뭐요? 주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걸로 우리를 인하여 뭐 하세요? 기뻐하세요. 수영 선수가요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따고 못 따고 이런 결정돼요. 근데 0.01초를 줄이기 위해서 수영 선수는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훈련을 해요. 하루에 8시간씩, 9시간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 훈련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루에 8시간씩, 9시간씩 훈련하는 이유가 뭔가? 그 훈련이 그 물이 내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걸었어요. 우리 소위 광야의 40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련학교라고 얘기해요. 광야 40년. 그러면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훈련받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체질화된 훈련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머리를 알아. 가슴도 알아.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이 내 체질이 안 돼서 그래.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말씀이 내게 배게 하기 위해서, 체질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체질이 되면 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일날 더군다나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2시간 예배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전부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나는 시끄럽게 터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서석원 형제님이 집에다가 이게 받침대를 놓고서 성경을 놓고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난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겉으로는 얘기를 안 했지만 대단히 은혜가 됐어요. 지금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기 구면대 위에다 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다? 쉬운 거 아니에요. 계속 읽어서 그것이 내 몸에 배서 그 말씀이 내 체질이 돼. 그러면 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이 아니라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합니까?
몸이 자발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공이 날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몸이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나야 돼요.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 다 아세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는가 죽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가 그 말씀에 어긋나는 일 할 때 내 속에 있는 말씀은 절대로 나를 그대로 안 둬요. 하나님의 형상이 진선미입니다. 꽃은 꽃의 생명이 있고 원숭이는 원숭이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래요. 우리 질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편없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로운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성령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질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휘발유값이 많이 올랐죠. 오늘도 경위를 넣으려고 했더니 경유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상상없이 올랐어요. 근데 휘발유 차는 휘발유만 넣어야지, 휘발유 차에다가 만약 경유를 넣으면 그 차 망가져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영이 살아나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공복감이에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있으다면 내가 제일 먼저 느껴야 될 게 뭐냐? 공복감. 뭐요? 배고픔이에요. 뭐에 대한 배고픔? 말씀에 대한 배고픔, 은혜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내가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내가 기도 한 번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은 그런 공복감이 없어, 거기에 대한 배고픔이 없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그리워져서 못 사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1년을 했든 말씀을 그리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말씀이 그리워져, 말씀 한번 읽고 싶어, 말씀 다 보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 영은 안 계신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으로 날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명이 잘 쓴다. 가정도 명이 잘 서야 돼요. 가장이 똑똑하고 잘났고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명이 쓰면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순종한다 그러죠. 근데 순종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뭘로 들려야 되냐? 명으로 들려야, 명령으로 들려야 돼요. 아멘. 너 주일 성수해라. 이것이 그냥 권면이 말씀이 아니야. 네 하나님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명령. 너 주일 성수해야 되라고 명령으로 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교회가 뭐가 나쁘지? 설교가 뭐가 어떻지?
세상 이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 말씀이 명령이 안 되면 그냥 기록된 것이죠. 즉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되게 명령으로 들리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뭐요?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들리면 돈 10억보다도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니까. 아멘. 안타까운 거예요. 돈 10억보다 주일 성수가 더 중요해요. 아멘. 야, 보세요. 같은 주일을 지킨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지키는 주일의 그 질과 양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드리는 이 주일 성수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입니다. 내가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주일 성수를 포기했다면, 내가 정말로 누구 때문에 뭘 내가 주일 성수를 포기했다면 돈 몇백만 원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명으로 들린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경건의 모양 아니라 능력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크시고 크신 분입니다.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엘리 선지자에게 이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하나님 선지자님 저를 부르셨어요? 했더니 안 불렀다. 저를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나중에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랬어. 결국 그 말이 뭐예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에 내가 굴복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저희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성막을 나누고 성막에 12지파가 좀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성막이라면 이 주변에 12지파가 딱 모여 있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 성막이 움직이고 성막 따라서 12지파가 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또 밤에는 뭐 불기둥이 움직이면 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예요. 아멘. 이건 그냥 오늘 여러분 내 교양과 내 어떤 성경 지식에 보탬이 되려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원숭이는 원숭이를 사랑하죠.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으로 받아들이면, 아멘. 아멘. 다시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나가서도 복, 들어가서도 복이 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홈런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게 향하신 명령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럴 때 아멘하고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대로 살 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단 한마디를 들어도 어떻게? 명령으로. 내가 내게 주신 강력한 명령으로 아멘. 그렇게 살 때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냥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명령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서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사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